지금 그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계속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 7주 정도 이제 강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은 우리 침례교회에 그 작년 성경 공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블 익스플로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매 주일마다 이제 한 번씩 이제 하게 되는데, 썬데이 스쿨이에요. 그것을 하게 되는데, 9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훑어가는 그런 성경 공부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좋겠는데, 성경 공부에 이렇게 올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하면은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묻는 질문도 대답을 해줄 수 있고, 그때는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주중에 이 말씀을 놓고, 아니면 주일날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놓고 같이 성경 공부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주일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제가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이제 적용과, 그리고 또 그 말씀이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은 이제 그 출애굽기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성경 레위기, 그리고 이제 신약, 구약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 대여섯 권 정도를 이제 이번에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 이제 그 시작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서론 부분입니다. 출애굽의 서론 부분. 이 말씀을 차근차근 이렇게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이, 제가 아무리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면은 여러분도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이 성경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는데 쉬울 거라는 확신을 갖고,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가까워져야지 삶이 바뀌어요. 말씀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가고 나로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면은 기도를 열심히 갖고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있는 것을 병 나음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성경에도 10명에 한 사람이 올까 말까라는 거예요. 9명은 다 없어지고 예수님 찾아온 사람, 기적을 느꼈던 사람 한 사람만 찾아왔어요. 이런 걸 보면은 말씀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감정과 느낌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내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말씀에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이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자손손 대대로 변화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 간에서 믿음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듣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볼 때 어떤 질문,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 현대 버전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바로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저들의 삶 속에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때 그들이 질문을 떠올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듣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이제 그 심리적으로나 어떤 우울함이나 무기력감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확신을 잃게 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함을 느끼고 내 삶이 이렇게 우울합니까? 나 정말 우울함의 그 극단이 뭡니까? 죽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이런 질문을 떠올리면서 몸짓을 하고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지만 확신이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계속될 때 더 나은 결과를 강구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지속될 때 이런 질문을 하죠. 특별히 가정 문제나 질병, 계속해서 아파요. 수년 동안 아파왔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쳐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계속될 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있죠. 그때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기도 듣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해도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이런 질문을 떠오릅니다. 또 우리가 과거의 실수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자신이 지은 과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있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일 것이다 라고 내가 계스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을 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일도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들으실까 하면서 질문을 떠올리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변화도 안 보이고 항상 똑같네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느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뭐를 의지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오를 보면서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그때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법정에서 그 판결을 받을 때 그 판결은 뭐예요?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저 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쳐내요? 기록된 율법, 기록된 법, 이 법에 저촉된 사람을 감옥에 넣는 거예요. 센텐스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느낌이 없습니다만 하나님, 이것이 일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또 삶을 비교할 때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나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 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잘 되죠? 내 기도 듣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잘 되고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누구예요? 지금 애굽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있는데 저들은 계속해서 압제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비교할 때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느낄 때 나는 불행해 하면서 왜 하나님 내 기도를 공허하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만에도 그냥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나는 불행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제가 들었던 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로 알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 이런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려고 출애굽기 오늘 읽은 말씀 2장 23절에서 25절 그리고 창세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이 누구였죠? 누구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자손을 말해요. 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이민자로 400년을 살았어요. 처음 수년은 아주 좋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총리 대신 된 그 요셉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집트에서 큰 공을 세웠던 요셉 총리의 이름이 이집트 지도자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과 다른 이주민으로 차별을 받게 되었고 이주민들의 인구는 늘어가면서 차별이 심해지면서 학대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중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해 탄식을 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 2장 23절 새 번역에 이렇게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고통 중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들이 적지 않게 흘러갔죠. 그들이 부르짖을 때 우리가 부르짖던 것처럼 하나님, 나 여기에서 건져주십시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안 일어나.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일주일 지나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낙담을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런데 이 성경 출애굽기에 보니까 400년이 흐르는 동안 사람들이 탄식하며 기도했고 400년 동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또 모세의 일생, 모세가 120년 살았다고 하죠. 40년 동안을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준비시켜 주신 시간이 40년. 그리고 그가 광야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종이 되어 가기까지의 그 기간이 40년, 80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왜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 나는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가까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군요.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뛰쳐나가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격리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갈 때 하나님과 같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섭리, 구원의 흐름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는 이상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내 인생에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흐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흐름,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을 회복하는 그 흐름 속에 한 부분으로 내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암담한 미래를 보면서 우울함과 무기력함을 느꼈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듣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특별한 변화가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 기도 듣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나가고 있는 시간 수백 년이었어. 아마도 그런 지금 우리가 비교하면은 우리 북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어요.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 정말 큰 부흥이 대한민국에 일어났었는데 그게 어디부터 시작됐는지 알아요? 평양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커다란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변하고 나라 사람들이 바뀌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가 분단돼 있고 지금 거기가 그 어둠의 그런 세계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곳에서 지금 아직도 거기서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 중에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분단의 그 시간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과 희망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4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간 것을 보니까 그 가운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겠습니다. 희망이 보이죠? 여기에 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셨다는 소리를 합니다. 생각하셨다는 소리, 이것이 바로 희망의 소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기억하신다, 생각하신다, 그리고 일하신다. 그들이 무엇을 들었을까요? 저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그 진심을 받아주신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보통.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로 그 사람들 앞에 나가게 할 때 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고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은 사람이 없어요. 맨 처음에 기적을 보여주면서 많은 시간 동안 노력을 하면서 저들에게 설득을 할 때 그때 그럼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가본 거예요. 기적 같은 걸 보면서.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들을 때 우리가 진실하고 우리의 믿음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보면은 괜찮죠? 예,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은 그들이 무엇을 그 사람들이 들었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었을까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기억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스스로 해주신 약속을 기억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구출 작전은 시작이 됐고 그 계획이 시작된 속에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잃은 자였던 나를, 잃어버린 자였던 나를 하나님과 같이 가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첫 번째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던 약속이 뭐냐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다르게 해석해요. 너는 복이 될지어다.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서 그 결과가 뭐예요?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볼 것이다. 알아보는 거로 자랑하러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획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내가 나를 보고 내가 한 것을 보고 내 부모가 또 내 자손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 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써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말씀하셨어요?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이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은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고민할까? 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사람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여기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는데 구출해냈는데 너희가 잘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출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수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때가 됐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을 시킨 거예요. 예,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와 같이 동행하면서 영원히 살 것을 계획하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고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했나 잘못했나 그걸 갖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격길 갈까 봐, 거룩함으로 보존되지 못할까 봐. 거룩함을 쉬운 말로 뭐라 그랬어요? 건강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건강한 자기를 지키고 건강한 마음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서 건강한 자기를 지키지 못할까 봐 또 하나님께서 격길 갈까 봐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얘를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까라는 고민을 하신다는 겁니다. 3장 7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나 안 들어주는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들어주시나라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벌써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동기를 부여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때 사람을 동원해 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요청하는 자들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로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또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대답할 때까지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뭐 가슴을 쳐보세요. 그게 나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나로 공경에 처했고 절망 속에 그리고 힘든 그런 역경 속에 빠져 있는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심어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심어주셨고 그리고 나를 또 부르셔서 다른 사람을 구출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엄마하고 아빠죠? 네, 아빠고 또 가정에 귀한 아들, 딸이 있는 줄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절망과 우울함과 파멸과 그 위기 속에서 구출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 탄식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거룩함으로 보존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게 나의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고 그게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마는 상당히 중요해요. 아빠도 중요하고 그리고 할머니도 중요하고 할아버지도 중요하고 이 아들, 딸 다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십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니 너는 가라라고 이야기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안 돼요. 나는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또 나는 거기 애굽의 왕들에게 배신자였고 그리고 반역자인데 내가 가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 못한다고 하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모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로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공동체에 뭘로 주어주는 거예요? 기프트로 주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많이 쓰죠? 은사로 주어주는 거예요. 기프트가 은사예요. 내가 여기에 이 공동체에서 부름을 받은 것은 이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기프트, 하나님의 은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작은 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는 교회 뭐 떨어져 있으면 눈에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식사할 때 가만히만 서 계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무엇을 도울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워낙 수가 작으니까 여기 이제 게스트로 오신 분들도 같이 도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게스트로 오신 분들도 그래서 같이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이 바로 대답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냥 마음 내려놓는 겁니다. 아멘? 네. 이것을 믿고 마음 내려놓으면 오늘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아멘 했어요? 네.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할 일이라는 겁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불행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혼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듣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관찰해 보자는 거예요.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응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임재와 행복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아멘.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들으세요. 초청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요? 질문해 왔습니까? 예수님이 듣고 계시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며 생각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할 일은 말씀을 신뢰하고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제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어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움직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가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것에 질문을 갖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관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표현한 손길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한순간도 저들을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가정을 세우고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이 처한 그 공동체를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손든 사람들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